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 문학이라고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이 있고요, 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전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의 첫 부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1장 12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전도서를 쓴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이 말을 잘 했던 사람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어릴 때 막 기도했거든요. 많은 재물도 누렸으면 좋겠고, 제가 어릴 땐 재물이 없어서 많은 재물을 누렸으면 좋겠고, 아주 높은 자리에, 대통령은 힘드니까 그 밑에 자리까지만 좀 앉았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올바른 것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주파수를 맞춰서 나아간다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답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며 주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여러분들 TV 볼 때도 어때요? 예전에 안테나가 잘 맞아야지만 TV가 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주파수를 매일매일 잘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 때가 있죠.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반드시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울음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거두어 주시고 웃을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슬퍼할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때가 되면 기뻐 뛰며 주님께 찬양할 때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맞추어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때에 맞추어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영원히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것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안하지만 영원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은 또한 어렵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늘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변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웃고 내가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웃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자인데요, 노란색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누가 측량할 수 없다고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듯이 내 상황은 언제쯤 풀릴까? 내 인생은 언제쯤 평안할까?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맞추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찾아오게 된다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계획했을 때에 그렇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루하루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때가 있어서 내가 인도할 터이니 너는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는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영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인 줄 믿는데요. 12절 말씀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착한 일 하면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저는 선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행위가 아니라 착한 일을 했다 자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는 첫걸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13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분명 당연하겠죠. 그리고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오죠. 즐거움이 찾아오게 돼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또한 주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행복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것 너무나 많이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여기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비를, 때에 맞추어서 햇빛을, 때에 맞추어서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작은 것 또한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또한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서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는 믿음을 포기할 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런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보다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무엇하고, 성공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늘 고백하죠.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고백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가 유일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 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며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때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마지막 때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